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며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학깃의 아들 아도니야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나온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대답하되 화평한 목적이니이다. 또 이르되 내가 말씀드릴 일이 있나이다.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이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옵소서.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밧세바가 이르되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말하리라. 밧세바가 이 아도니야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왕자에 앉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차례를 베푸니 그가 그의 오른쪽에 앉는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소서. 왕이 대답하되 내 어머니여 구하소서. 내가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르되 청하건대 수넴 여자 아비삭을 왕의 형 아도니야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야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수레의 아들 요압을 위하여서도 구하옵소서 하고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야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이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야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25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를 보내매 그가 아도니야를 쳐서 죽였더라. 아멘. 오늘은 솔로몬의 이복 형이었던 아도니야가 죽는 장면을 공부하게 됩니다. 아도니야라는 말의 히브리어 발음은 아도니야후 이렇게 있는 게 보편적입니다. 아도니야후라는 말은 야훼는 아도니이다, 즉 여호와는 주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아도니야의 이름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다윗의 신앙 고백에서 비롯된 이름입니다. 특별히 아도니야에 대한 다윗의 마음이 애틋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장 6절에 보면 다윗이 아도니야에게 한 번도 책망하거나 아도니야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도니야는 다윗 왕의 총애를 받고 있었고 또 다윗이 기대를 걸고 있었던 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도니야의 결국은 처참한 죽음으로 끝을 맺게 됩니다. 다윗 왕의 총애를 받으며 자랐고 또 용모가 준수했고 모든 사람들의 기대를 받고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끝이 불행한 것은 그가 살아가는 동안 자신의 이름 뜻인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이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기대와 사랑이 오히려 자기 자신을 자신의 주인의 자리에 앉게 하는 삶을 만든 것입니다. 사랑과 기대를 받는 삶을 사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일이지만 그러나 자칫 지나친 사랑과 기대는 인생을 패망케 하는 독소로 변하게 됩니다. 자신에게 쏟아진 사랑과 기대를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하나님을 더 깊이 찬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했는데 아도니야는 그렇게 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간다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학깃의 아들 아도니야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나온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대답하되 화평한 목적이니이다. 또 이르되 내가 말씀드릴 일이 있나이다.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라. 이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께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옵소서.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밧세바가 이르되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말하리라. 다윗 왕이 죽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아도니아가 밧세바에게 찾아옵니다. 다윗의 첩이었던 아비삭을 자신에게 달라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 왕의 첩이었기에 이제 솔로몬의 허락을 맡아야 되는데 밧세바로 하여금 대신 좀 말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밧세바가 흔쾌히 승낙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이제 아도니아의 죽음을 가져오는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 됩니다. 아도니아는 왜 자신의 아버지의 첩이었던 아비삭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가장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성경에도 보게 되면 아비삭이 아주 아리따운 처녀였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아비삭의 미모를 보고 반해서 아비삭을 달라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렇게 보질 않습니다. 이것은 고대 근동 지역의 독특한 문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정복하였을 때 그 나라를 완전 정복했다라는 표시로 그 정복당한 나라의 왕이나 첩을 자신의 부인으로 삼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왕의 부인이나 첩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은 이제 내가 이 나라의 정복자이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표시입니다. 두 번째는 한 나라 안에서 쿠데타가 일어나서 정권을 새롭게 잡게 되었을 때 이제는 왕을 죽이고 그 왕의 부인이나 첩을 빼앗게 됩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 다윗을 예루살렘 성에서 쫓아내고 가장 먼저 했던 일은 다윗의 부인들을 많은 사람 앞에서 강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이 나라가 나의 것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천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도니아는 혹 왕권에 대한 사심이 없었더라도 아비삭을 달라고 하면 안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아도니아는 불과 얼마 전에 스스로 왕이 되려고 수많은 실세들을 모아놓고 왕 즉위식까지 했던 인물입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다윗의 첩이었던 아비삭을 달라고 한 것은 야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아도니아는 왕권에 대한 야망을 버리지를 못했습니다.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가 이르되 당신도 하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이 밧세바에게 하는 아도니아의 말을 들어보게 되면 아도니아의 속마음이 비추어집니다.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이세 왕위는 하나님께서 임명하는 자리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다윗 왕의 시대에는 하나님의 대리자인 다윗 왕이 지목해야만 왕이 올 수 있는 거죠. 그러나 한 번도 다윗 왕은 아도니아에게 왕위를 물려준다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아도니아는 왕위가 자신의 것이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이 왕이 되는 것을 원하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아도니아는 왕에 대해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왕위를 세움을 받기 전이랬다면 조금은 이해가 되죠. 조금은 이해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백하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왕으로 기름 부으신 것을 보았으면서도 왕에 대한 헛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헛된 욕망과 미련이 아도니아를 사망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헛된 욕망이 사람을 죽게 만듭니다.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헛된 욕망은 반드시 죄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죄는 자연스럽게 사망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헛된 욕망의 노예가 되어 이 사망을 향해 질주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단은 이 조금만 더 노력하면 그것들을 붙잡을 수 있을 거라고 그 사람을 자꾸 부추깁니다. 어릴 적에 제 고향은 그 담배 농사를 유독히도 많이 짓는 곳이었습니다. 담배를 따서 엮어서 말린 다음에 그 담배 인삼 공사 같은 곳에 이제 추매를 해서 이제 돈을 벌죠.
견우와 직녀가 1년에 한 번만 나는 음력 7월 7일 이제 칠석이 되면 이제 어른들은 그 여름 내 담배를 그 엮은 것에 대한 보상을 아이들에게 해줍니다. 아이들은 방학 되면 이 담배 농사에 동원되어서 담배를 따고 이 담배를 엮는 일을 이제 해야만 했습니다. 담배 그 한 줄을 엮는데 한 10m 정도 될 겁니다. 그 10m 정도가 되었는데 이 한 줄을 엮으면 이제 10원씩 계산을 해서 기록해 뒀다가 담배 그 수매를 한 다음에 7월 7석이 되면 이제 계산을 해서 용돈 같은 것이죠. 이제 그 옛날에 그 노비들에게 세경을 주었듯이 1년에 한 번씩 마치 꼭 어른들은 그런 말을 하였습니다. 이거 1년치 세경이다 하면서 이제 그 용돈을 주곤 하였습니다. 7월 7석 날이 되면 아이들이 돈이 생긴다는 걸 알고 동네 형들 중에는 꼭 한두 명은 그 뽑기라는 도박 장사를 하였습니다. 문방구에서 그 뽑기 판을 사서 5원이나 10원을 걸고 그 뽑기를 합니다. 내가 뽑으면 정말 꼭 그 당첨될 것만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5원을 주고 뽑으면 꽝도 있지만 5원짜리 사탕이 걸릴 수도 있고 심지어는 100원짜리 장난감도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0원짜리 100원짜리 선물 하나 때문에 헛된 환상을 갖고 거기에 몇십 원을 걸었습니다. 저는 지금 도박에 전혀 흥미를 느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적 너무 많이 당해서 그것이 인간의 헛된 욕망을 자극하는 사기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어른들이 도박에 빠져 있습니까? 매번 이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주변의 도박으로 인해 패가 망신한 사람들 보면서도 거기에서 마음을 떼지 못합니다. 헛된 욕심 때문입니다. 도박에서 잃은 돈 때문에 사람이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헛된 욕심이 사람을 죽여갑니다. 아도니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솔로몬을 왕으로 택하여 기름 부었으면 거기서 마음을 접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왕권에 대한 야망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걸 솔로몬이 보고 있는 겁니다. 그 아도니아에게는 이 야망을 솔로몬이 보고 있었던 겁니다. 22절과 2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렘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스레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 하고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아도니아의 청탁을 받은 밧세바가 솔로몬에게 말을 하자 솔로몬이 크게 화를 냅니다. 솔로몬이 하는 말을 유심히 보십시오. 아비삭을 달라는 아도니아의 청에 대해서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아도니아가 여전히 왕권에 대한 헛된 욕망을 갖고 있음을 시사해 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은 갑자기 아비아달과 요압 장군의 이름까지 끄집어냅니다. 여기서 그 당시 왕궁 안에 감돌고 있었던 이 권력 투쟁의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나 새로운 왕이 선출되면 권력 이동이 생겨나게 됩니다. 전임 왕 아래에서 권세를 누리고 있던 자들은 밀려나게 되고 새로운 왕이 임명하는 사람들이 이제 실세로 등장하게 됩니다. 다윗 왕이 치려고 했던 시대의 군사적인 실세는 요압 장군이었고 종교적인 실세는 아비아달이었습니다. 이 아비아달 제사장은 다윗이 사울 왕으로부터 쫓겨다닐 때부터 다윗 왕과 함께 다니면서 제사장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에게 왕위가 넘어가면서 아비아달은 점점 힘을 잃어가고 사독이 제사장 사독에게로 이제 힘이 옮겨가는 중이었고 그 군사적인 실세였던 요압의 권세도 이제 분하야 장군에게로 넘어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도니아는 아비아달과 요압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으면서 이제 이들과 힘을 합쳐 본래 자신들이 누리고 있던 권세를 되찾을 방법을 찾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 첫 단계가 아비삭을 아도니아의 아내로 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상징적으로 아도니아가 다윗 왕의 후임자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이 아도니아의 야심을 이야기하면서 요압과 아비아달의 이름을 거론하는 것은 여전히 그들이 왕권 쟁탈에 대한 야심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권세나 돈, 자리는 하나님께서 잠시 맡겨주신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넘겨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걸 깨닫지를 못합니다. 영원히 내가 간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이 아닙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에게 있는 권세, 자리, 돈 같은 것, 이거는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물려주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자신에게 맡겨놓은 권세나 돈, 자리를 계속 소유하고 싶어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겠으나 하나님의 법칙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권세나 돈, 자리를 계속 누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것들을 올바르게 행사하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순리대로 바통을 넘겨주기 위함입니다. 2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솔로몬의 말을 통해서 솔로몬의 삶의 자세를 엿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라는 말은 자신의 삶이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되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 수 있습니다. 아도니아는 그의 이름 뜻처럼 하나님이 주님이십니다, 이 삶을 견지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왕이라는 권세 앞에 하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이 다짐, 이 결심을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여전히 자신을 삶의 주인 삼고 살아가는 그 요압과 아비아달과 함께 헛된 욕망을 이루기 위해 사망으로 치닫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다. 헛된 욕망은 반드시 사망으로 향해 질주하는 고속열차라는 것을 말입니다. 헛된 욕망을 벌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우리들의 이름은 그리스도인이고 또 성도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크리스토토스라는 말에 대한 우리말 번역이 그리스도인인데, 이 크리스토토스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이런 뜻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입니다. 성도란 거룩한 삶을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성도, 거룩한 무리라는 뜻이죠. 아도니아는 그 이름대로 살지를 못했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주님이시다 라는 이 신앙 고백처럼 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기에 결국은 헛된 욕망의 노예가 되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대면시키고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대면시켜가는 이 거룩한 사람들이 되십시다. 하나님 앞에 대면시키는 순간 하나님과 대면되는 모든 것들은 생명으로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대면시키는 순간 내 삶은 생명의 삶으로 살아갈 것이요, 내 자리와 내 소유를 하나님 앞에 대면시키는 순간 그 자리와 그 소유는 생명의 자리와 생명의 소유가 되어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루어가는 데 사용이 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이렇게 귀하게 사용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 순간 하나님 앞에 대면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주옵소서. 헛된 욕망 앞에, 헛된 이득 앞에 눈을 감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삶이 되지 않도록 저희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으로 동생이었던 솔로몬이 평안하게 이스라엘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명을 갖고 사명이 아도니아에게 있었음에도 헛된 욕망에 눈이 멀었기에 순고하고 아름다운 자신의 사명을 보지 못했던 아도니아처럼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저희를 지켜 주옵소서.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서서 내 삶 전체가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거룩을 세상에 흘러보내는 통로로 사용되어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의를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기도하고